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시작. 여러분, 많이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나타냈듯이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가장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시고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이룰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내가 보존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말씀의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영생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님만 아닙니까? 헬라어로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의 생명이란 단어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 햇빛, 공기, 물, 동물의
깃들어 있는 일반적인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 생명과 비오스 생명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영생,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보존해 주실 거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예배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운전하는 아빠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 설교 죽을 쓰는구만. 아니 일주일 동안 뭐 했길래 설교 준비 안 했나? 그것도 설교라고 하는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엄마가 기다렸던 듯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그거 말도 마라. 그건 두 번째야. 성가대는 성가대 지휘자 따로, 성가대원 따로, 화음도 안 맞고 뭐 그렇게 죽을 쓰는지, 아침밥을 안 먹고 갔는지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악보에다가는 코를 쳐박고 화음도 하나도 안 받고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저대로 마음에 안 들어, 불평을 다 쏟아놓는. 이 부모가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는데, 엄마 아빠가 쏟아놓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뒷좌석에 중2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중2짜리. 중2짜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입을 열어 이렇게 한마디 거둡니다. 에이구 아빠, 엄마, 1,000원짜리 내고 본 예배가 다 그렇지 뭐. 어젯밤에 본 넷플릭스 영화 그거 참 재밌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1,000원짜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겠지만, 1,000원짜리 예배를 드리고 1,000원짜리 헌금을 하고 1,000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희생이란 단어를 알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 325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종교 회의 중에 하나인 니케아 회의가 로마에서 열렸을 때였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318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어떤 종은 한쪽 눈이 없고, 어떤 종은 한쪽 귀가 없고, 어떤 종은 한쪽 팔을 못 쓰고, 어떤 종은 다리를 쩍뚝쩍뚝 걸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여 고통을 겪었는지 온 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온 몸이 상한 데가 없는 그 장애를 가진 주의 종들이 거의 단 거예요. 단 12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몸에 장애를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서양의 복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전해주고 섬김을 해주시고 진정한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충성교회가 이만큼 선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충성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산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남은 생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들을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내 욕심, 내 명예욕, 내 소유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같이 정말 주의 선조들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랄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원하는 목적의 삶, 그 사람이 모든 어떤 일까지도 다 벤치마킹하게 되어 있어요.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가 있다? 섬기는 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의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를 때 물을 주었으며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언제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에 나에게 한 것이다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년 넘은 노량진교회 김이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젊은 나이에 3살 난 아들이 뇌수종에 걸려 다 죽게 되었어요.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해서 겨우겨우 살려냈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했고 감사하게도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사랑하는 엄마를 이 땅에 놓고 훌쩍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이 집사님이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삶의 충격을 받아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절망감 속에서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서 걱정을 하면서 저러다 젊은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겠다 하면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신방을 하는데,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집사님에게 우리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김이나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도들의 그 위로와 격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의 밑바닥에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사랑을 내가 덧입게 되었고, 성도들이 내 아픔을 공유하고 내 아픔을 나누게 되어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통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식이 최고인 줄 알았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앙관이 이 고난을 당하여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 집사님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나같이 고통당하고 나같이 아픔을 당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정말 돌봐주고 위로를 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붙여진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애칭이 있는데 뭐냐면 아줌마 전도왕이었던 것이. 이 김이나 집사님이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 책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감동적인 글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란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섬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전도란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섬김이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말로 사랑한다는 말 누가 못합니까? 말로 헌신한다는 말 누가 못합니까? 말로만 기도한다는 말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말로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 미랄같이 썩어져서 이 집사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충성교회 그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신 영혼들, 저 멀리 열방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로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내 자신이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리고 기쁨도 없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섬김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내 소유욕, 내 욕망, 내 명예욕, 내 출세욕, 나만을 위하는 삶,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창고를 위해서, 내 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만 아닌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동을 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그들의 영혼을 섬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풍성한 연예배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도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성정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릴, 사랑하는 양떼들을 살릴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이 힘든 희생을 겪어내고 감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방금 읽은 말씀에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께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아들아, 내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미 기뻐 받아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뒤에 그 놀라운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과 내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복된 것만 생각하면서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출세,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양육반 수료생들과 함께 부산의 어머니 교회라고 대표적으로 불리우는 초란교회를 탐방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미국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창립한 그런 교회에 있고 우리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첫 담임 목회지로 불리는 초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초란교회는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기도처였고 예배처였고 소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지금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만든 빛과 소금의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역 사이에 수많은 어려운 시민들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잘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을 다 찾아가서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서 일일이 배달을 해드리고 안부도 묻고 기도해드리고 가사도 돌봐주고, 소망 노인대학, 우리 교회도 모라청준행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초랑교회는 소망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있어요. 지역 가운데 어려운 그런 이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돌봄 교실이라든가 솔로몬 공부방이라든가 사랑의 홈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잘 운영하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이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쌀로 나누는 등등의 이 지역 사회를 돌보는데 본이 되고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탐방하는 날이에, 그때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에 이 초랑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계속해서 평일날에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랑교회 나이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본당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유아실에는 그 아동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을 배려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따로 있었어.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70, 80된 고령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랑교회 본당에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구국기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늘의 미랄이 된 선조들의 그 헌신, 그 희생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초랑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저들이 있기에 오늘날 부산 초랑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감동을 받았어요. 역사 있고 뼈대 있는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저들의 있기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복된 신앙생활입니까? 오직 나 자신의 평안함과 안일만을 위해서 나 자식들만 잘되고, 나는 만수무강하고, 나는 무병장수해야 되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명예를 날려야 되고, 오직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만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 감화, 감격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찌 보답할꼬? 이렇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너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냐? 아니면 진정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겠죠? 두 번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내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정말로 미랄이 썩어지는 삶, 죽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려내는데 복되게 의미있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이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미랄의 희생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오늘 언제 주님이 불러갈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과 양떼와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로만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썩은 미랄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어서 자신도 복되고 주변 사람들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